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시작점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전 마태복음 마태복음 18장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그 일곱 번 용서한다는 말을 굉장히 뭐랄까 많이 용서하는 걸 생각하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내게 이르니 일곱 번 아니라 일곱 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것을 이제 많이 용서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가 용서한 만큼 너희들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기회,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주야를 주셨다는 거예요. 70주야. 490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490년이 490년에 끝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뭐랄까 스테반이 죽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70 times 7이에요. 70 times 7 일곱 7일 그러니까 한 주가 일곱 번 된다는 거잖아요. 490 그렇죠? 491 490년 490년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용서하고 기다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레위기 25장에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함께 볼 건데요. 레위기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49년이라.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7년을 일곱 번 해서 일곱 번 해서 곱빼기 일곱 번 곱빼기해서 49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이거를 10번 곱빼기 한 거고 이게 진짜 가장 뭐랄까 세상을 세상을 위한 희년입니다. 세상을 위한 희년. 그러면 희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함께 볼까 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풀나팔을 소리를 내어 전국에 큰 나팔을 불게 지르며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을 먹으리라. 여기서 무슨 말 하시냐면 이, 이 희년 49년째 됐을 때 뭘 하라 하시냐면 50년째 있을 희년을 뭐하라? 알려라 이것입니다. 무슨 말 하냐면 1년 후에 희년이 있을 것이다. 희년인가? 휘년인가? 맞죠? 예. 희년이 있을 것이다. 알려라 이것입니다. 알려라. 근데 그 50년째 희년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노예 노예가 됐던 사람은 뭐가 되냐면 일반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밭을 잃었던 사람은 밭이 없는 사람, 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죠. 네. 땅이 없는 사람은 네, 다시 땅을 돌려받았습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49년 동안 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렇죠? 저는 아직 49년 못 살았습니다. 겨우 35년 살았는데 이것도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49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실수를 할 수 있고 그 실수로 인해서 예, 땅을 잃고 그리고 자유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람마다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직접 없으면 땅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땅을 팔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실수를 하면 자기 자신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뭐야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평생 예, 자유가 없이 사는 것이고 땅이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의 후손들도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도 평생 노예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50년마다 50년마다는 다시 땅을 돌려받고 자유를 돌려받고 옆 내가 섬기던 그 주인과 동등한 자리에 서 있는 삶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돌려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그 노예가 일반인이 되고 근데 일반인이 됐어도 소유가 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땅도 돌려받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사람은 뭐하다? 동등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예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은 다시 네, 그 사람도 노예가 없는 일반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땅을 그 어떤 이유에서든 상관없이 땅을 많이 소유했던 사람은 땅을 돌려줘야 되니까 다시 일반인. 네.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땅과 노예가 있던 사람들은 내려오게 되고 노예고 노예였던 사람은 땅을 돌려받고 일반인이 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50년에 한 번 있던 희년은 그렇죠? 50년에 한 번 있던 희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출발. 그럼 이게 50년마다 이게 있어야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뭐 그 다음에 50년 동안 더 실수를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490년의 끝에 오셔서 우리의 자, 위대한 희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음, 그, 그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말씀은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께서는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예수님께서는 나는 예, 사람들에게 뭘 하러 왔다? 새 출발을 주기 위해 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들 더 잘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뭐랄까 불공평한 편의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짓눌려 살고 있다는 우리에게 예, 죄에 포로됐다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 눈 멀었던 우리에게 그리고 죄로 인해 저 우리들을 위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새 출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예, 불공평한 편의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희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희년. 모두 동등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일곱 번이 아니라 70 일곱 번이 아니라 네, 70 times 7 이 용서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니엘서의 490년 이 희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490 다니엘 490년에 94 70주야의 그 예언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새 출발을 줄 수 있는 용서를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도 이 모세오경을 모르면 다니엘서가 이해 안 되고 그럼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그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꼭 모세오경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나눠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뭐라 할까 예언을 우리는 굉장히 뭐라 할까 우리 삶에 적용하기 힘든 방식으로 예언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에 나오는 첫 번째 그 머리는 어떤 거였죠? 바벨론. 우리는 금상으로. 금이죠. 금 네,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메데 파사. 네,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 그리스. 네,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죠? 네 번째는 로마. 네, 철 참, 로마입니다. 마지막은 아까 다섯 번째는 그 발이 뭐죠? 여러 나라. 철과 흙. 네, 철 그리고 뭐 유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죠? 여러 나라. 어? 돌나라. 그리고 돌나라는 뭘 얘기하죠? 예수님. 네, 우리는 이제 재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2장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틀린 것만은 아니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하죠?
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시작하는 걸로 되죠? 여기서 진흙과 철이 부서진 다음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점을 돌로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함께 볼까 합니다. 다니엘서 2장. 그리고 이 잘못된 해석이 우리 삶의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를 굉장히 진짜 시- 적용하기 힘든 책, 쓸데없는 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걸 바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보다 왜 그 부분을 하나님께 주셨는지 그걸 제대로 읽어봐야 돼요. 여기 1절에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고 그리고 그 꿈을 알고자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들이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이 데려와서 음, 그 이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다니엘 얘기 전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의 머릿속을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무슨 일을 생각하실 때? 네,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왕이 장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미래에 대한 거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에 대해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은 우리가 오늘 예언을 해석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의 원래 목표는 자기의 왕국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왕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렇죠? 이게 왕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왕에게. 그러면 이, 이 꿈이 이 꿈이 왕에게 어떤 뜻이었는지 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은 바벨론이고 은은 메데페르시아고 동은 그리스고 철은 로마고 흑철은 유럽이고 예? 재림 네. 돌은 제рем이 하나님이다. 모든 내가 이거 맞는데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려 하기 전에 그 왕에게 이게 어떤 뜻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고 알아야지 우리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왕은 나의 왕국 바벨론이 어떠,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왕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자기의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까지 안전할 것인지, 그 후년까지 안전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꿈이 사실은 솔직히 좀 왕이 바랬던 꿈은 아니에요. 왕은 자기 왕국이 영원하길 바라는 생각으로
이제 평생을 투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이 얼마나 갈 거라 말씀하셨어요? 발까지 가나요? 왕국이? 바벨론이? 아니죠. 네. 머리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죽은 후에 바로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먹을 것이고 또 그리스가 예? 메데 페르시아를 먹고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네. 나중에 로마마저 다 이제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왕에게 어떤 걸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 왕이 하신 말씀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네가 투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네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너의 후손들은 바로 뺏길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마저 또 뺏길 거고 또 뺏길 거고 마저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엉뚱한 데 투자를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돌이라는 이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오는 이 이야기는 굳이 그, 뭐랄까, 그 날에, 그 살고 있는 그때의 실질적인 복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몇 천 년 후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시작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나를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는 진짜 우리 안식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을 다녔어도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답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팔은 은이요 배와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바른 쇠는 쇠요 진흙이 나이다. 이걸 보지만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지 우리 삶에 적용이 될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보세요. 여기 쇠요 얼마는 진흙이요 뭐이 쇠가 강하고 뭐 셋째로는 놋 같은 나라가 있나고 뭐 다 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는데 보세요. 여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왕들의 이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하고 있다?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그리스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로마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고 지금 유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른 나라들처럼
예? 망하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가고 그런 시대에 그러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가지 아니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고 국권을 뺏겨버린 바벨론 그리고 나가서 메데 페르시아처럼 국권을 빼앗기고 망해버리는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망하지 않고 한 번도 국권을 뺏기지 않고 그게 영원히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 꿈의 해석은 언제 있을 그 2500년 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림을 기다려라. 이게 아니고 지금.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와라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라를 짓고 계시니까 지금 넘어와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를 이 꿈, 이 예언이 당연히 그냥 그 느부갓네살의 경험은 뛰어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려고 이거를 생각하다가 우리의 삶에 아무 쓸데없는 예언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있을지 모를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들어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에 맞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맞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 2장에는 2장에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의 왕국으로 들어와라는 초청을 해주십니다. 근데 2장에서는 2장에서는 지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초청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습니다. 3장에서는 기적을 봤을 때 보고 음, 굉장히 은혜를 받았지만 예, 그 제대로 된 초청을 제대로 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돼서야 경험을 함으로써 그가 그 진정으로 그 왕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4장 보세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의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로 이르리로다. 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국권을 내려놓고 자기의 나라에 대한 투자를 내려놓고 네, 하나님의 국권을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네,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는 다니엘서 1장부터 1장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
목적을 왜 왔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2장으로 넘어가고 3장으로 넘어가고 4장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경험할 수 있고 올바른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 따로따로 보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기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느부갓네살 사장의 왕의 사장에 나오는 왕의 경험이 좀 뭐다?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이해를 경험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도 이해할 수가 없고 그 초청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봐야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경을 장절 없이 봐야지 1장, 2장, 3장, 4장이 아니라 그냥 이어지는 이야기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야기를 알면 그 이야기를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예, 이 나라에 들어오는 초청을 듣고 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바벨론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이나 질문 받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지금 생각하는 게, 암만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 교회에서 그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혜와 지식은 한정이 돼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지식과 성령에 대해서도 더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지금 하게 됐어요. 네, 네. 저는 나중 가서 이제 그 사도행전도 함께 볼 건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구약을 먼저 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사도행전조차 구약을 제대로 모르면 그 성령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약을 좀 쭉 보고 나서 그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함께 볼까 합니다. 왜냐면 성령님도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법이 아니고 음, 뭐랄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이제 구약인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쭉 함께 보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볼까 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예, 그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 안에 상당히 많은, 많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왜냐면 이 성령 그 14장인가 15장인가 17장 15장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기억을 하는 거라 했어요. 예, 기억하게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근데 우리가 먼저 넣어놓은 게 없으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바라는데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 그러면 우리가 먼저 넣어놓은 게 있어야지 성령님이 올바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성령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 거역을 할 때 또 우리가 성령이 부족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은 알면서도 이렇게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할 때 결국은 나중에는 조금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 기억도 있지만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하는 것도 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제 우리가 왜냐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의 해석이 다 달라요. 뭐가 죄 안 되고 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라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창세기 1장에서 봤을 때 죄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용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신용하지 않는 게 죄의 시작점인데 우리는 말씀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신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령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밀어내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죄가 사실 뭔지도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가짐 그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는 저도 함께 연구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나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보통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2장, 3장, 4장 이렇게 다르게 연구하니까 좀 연결이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하니까 다 연결이 되네. 네, 이렇게 주제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연결된 거를 그냥 우리가 사실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장절로 보니까. 근데 장절이 있어도 사실 볼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게 되고 연결고리들을 찾게 되는 거는 장절이 없는 성경을 알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절이 있어도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쭉 계속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 연결고리가 장절이 있어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절이 있어서 모든 게 안 보인다가 아니고 보일 수 있는데 장절이 없으면 그나마 더 쉽다는 거죠, 훨씬.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을 찾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오늘에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에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이. 근데
제가 안식교회를 지금 평생 다녔고 목회를 이제 10년 됐는데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성도님들이 미래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아세요. 근데 오늘에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은 모르고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전도도 목사님이 대신했으면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자기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전도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예, 말씀의 소중함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 사실 한국 사람들만큼 전도를 잘해야 될 사람들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좋은 거 있으면 혼자 조용히 못 갖고 있습니다. 이게 좋다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저게 좋다면 알려줘서 유행이 굉장히 심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웃긴 거는 전도만큼은 이게 꺼려요. 그러면 예,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아직 터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도가 가장 잘 됐던 때는 예, 유명한 목사님 데려와서 큰 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었어요. 전도가 가장 활발하게 되고 가장 성공적으로 됐을 때는 예, 핍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믿음 성경 때문에 죽고 그렇죠? 전도가 가장 잘 됐을 때는 믿음으로 인한 핍박 때였어요. 핍박. 왜냐? 예, 목숨보다 성경을 소중히 여겼으니까요. 목숨보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긴 것입니다. 저 사람들 성경에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은 목숨을 거냐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구입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지켰던 이유를 깨닫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목숨을 걸고 예, 성경을 사랑하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전도는 성경을 소중히 여길 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성경의 소중함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봐도 우리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바라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그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걱정이 말씀의 소중함보다 앞섰기에 우리 아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예, 하나님은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죠? 그 지상 명령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친일을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볼지어다 내 상 끝날까지 너희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우리는 이것을 순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종하게 하려 노력을 해요. 안식일 교회 나오게 하려고 이거 못하게 하고 저거 하게 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순종을 요구하는 중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키게 하라.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Blue Letter Bible 보면 Matthew 28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teaching them to observe. 이게 지키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 to attend to, carefully take care of, to guard, to keep, to observe, to reserve. 이거는 예, 보초를 쓰다. 그리고 뭐야 도와주다. 그리고 지키다. 예, 소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순종하게 하라가 아니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하라 이것입니다. 전도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에 응하고 그 초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우리는 네, 목숨보다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네, 전도하는 걸 꺼려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그 팬리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식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전도도 지식을 얻고 우리는 지식으로 설득받아서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전하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우리는 성경의 소중함을 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네. 그 다니엘서에 그, 그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니엘서에 그냥 베들레헴에다가 나라 쳤더니 한 다니엘서만 한 65번이 나오네. 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랑 이렇게 그 주제가 쭉 연결이 되네. 어, 좋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건 몰랐습니다. 핵심 단어, 나라. 네, 그렇죠.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엘서에 나라란 말이 65번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나도 그거 한번 그 연구를 해볼게요. 반복되는 단어, 그걸 찾아보면 연결이 되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베들레헴에서 한 다니엘서만 나라 한번 쳐보시면 이렇게 쭉 다니엘서가 연결이 되는 것을 맛보실 수 있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진짜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세오경부터 쭉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그냥 예언 중심의 지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들어오라 하시는 말씀, 그 초청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희년, 우리의 지난 날들의 잘못과 지난 날들의 실수와 지난 날들의 죄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그 고통과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걸림돌들이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예언들을 미래에 있을 일들을 생각하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궁금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고 말씀을 어,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아, 빛을 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이분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은 제가 잠깐 뭐 보여드릴게요. 내일은 음,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이제 지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로 순종한다고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내일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율법에서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지만 율법의 순종은 부분적이에요. 전체를 지켜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순종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과 지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봤을 때 기적과 그렇죠? 기적과 그 아니 교회 이제 교리 가르침들과 저희 교회는 28개 교리가 있잖아요. 가르침과 성경에 나온 기적과 그리고 예언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파들 사이에서 그렇죠? 교파들 사이에서는 이 교리가 다릅니다. 가르침들이 달라요. 그러면 이게 복잡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기적들은 예, 세상 사람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하고 예, 그러니까 좀 뭐랄까 놀린다고 해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예언은 이게 우리 예언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왜 알아야 하나? 네. 왜냐면 우리가 다른 교파 사람들과 다른 교회 사람들과 교리와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대화를 못 해요. 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못하는 이유가 이 기정 얘기하면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누가 믿냐 이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도와줄 게 예언인데 이 예언은 왜 알아야 하고 이것이 기적을 믿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가르침의 그 교회의 가르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인도해야 할 수 있는지 제가 내일 나눠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